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추석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맛있는 은혜의 말씀을 다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벨로니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에 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죠. 그리고 바로라는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서 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율법과 사람에게 온 세상에서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예배는 믿음의 자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신명기 20장인데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잘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있을 전쟁에 관한 얘기죠. 여기서는 민족의 전쟁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보여져야만 이 말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싸움으로 기록이,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길에 들어가서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싸움을 아는 자가 있고 싸움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싸움을 아는 자는 시편 20편 7절과 8절에도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서 싸움을 아는 자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싸움을 구분 못하는 자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싸움 구분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는데도, 육과 사람의 교훈과 이 세상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에 구분을 못하면 나는 육의 싸움을 하러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이 육의 싸움인지 영의 싸움인지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싸움은 이 세상 누구도 싸우는 싸움이고 너희는 영의 싸움,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는 자는 다 들어야 할 말씀이죠. 제사장은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믿는 자는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이 적은
겁낼만 하고 놀랄만 하고 떨고 놀랄만 하다는 얘기죠.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안악자손으로 골리앗으로 표현되고 있죠. 장대한 자들, 앞니가 장금 같은 자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두렵고 놀랍고 떨릴 만한 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되는지.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란 얘기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라면 나를 거룩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싸움에 우리가 그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 일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싸워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일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내 대적자가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여야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 원수가 내 원수니라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여야만 한다고. 그래서 율법에 앉은 자들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싸움이어야만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여야 된다고.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혈육과 나와 관계되는 육신들과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건 내 싸움일 뿐이에요. 이 땅의 싸움.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 안에 들어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에 가보면 가나안에 먼저 사는 자들이 있죠. 가나안에 7족속이 있다고.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먼저 사는 이 족속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말씀을 해드리기로 하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었죠.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싸우신 그 싸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된다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의 경건을 위한 싸움은 누구나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은 이 육의 싸움이 아닌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구나,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와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적들과 싸우는 그 싸움을 육의 말씀으로 육의 위로를 해주고 육의 격려를 해주면 그것은 이 땅의 격려이고 이 땅의 위로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없다고,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싸우시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가 되고 새 힘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이 7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율법과 복음의 두 길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 쭉 해와서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통해 모세가 신명기에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1세대는 내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1세대는 죽어버리고 말씀이 새롭게 된 거듭난 심령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 족속들이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지경 안에 들어온 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교훈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이스라엘 당시의 적군과 그 민족들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율법에 앉은 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7족속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들어가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교훈에 사로잡혀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부르짖는 여러 민족의 믿음의 형태들이 있다고. 그것을 7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7족속을 몰아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일례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도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어디를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각 회당마다 다녔죠? 회당마다 다니면서 율법을 다 몰아내는 일을 했었죠? 그것이 7족속을 몰아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도의 길을 가는 자가 있고,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온갖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는 자들을 우상을 섬기고 7족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구분이 되어져야만 이 영적 싸움에서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육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에서는 최첨단 무기가 필요하죠. 자, 만일에 이스라엘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핵을 포기하겠다, 전투기를 포기하겠다, 최첨단 무기를 포기하고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믿음에 잘된 일이라고 박수 쳐줄 거예요. 그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싸움은 우리가 행하고 이겨가는 것이고, 영적 싸움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리의 싸움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육적 싸움으로,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읽어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읽어내고 만다고. 자, 5절에 한번 보시죠. 싸움에서 돌아가야 할 자들이 있는데,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자,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 집에 낙성식이 중요합니까? 포도원이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전쟁에서 져버리면 낙성식도 필요할 수 없고, 포도원도 맛볼 수 없고, 결혼도 이룰 수 없다고. 나라가 이기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자는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포도원, 약혼 이 얘기는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이 내가 온전히 지어지지 아니한 자, 복음의 집이 온전히 지어지지 아니한 자는 돌아가라고. 포도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죠. 네. 내가 복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고. 내가 교회에 믿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서 온전한 말씀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되지 아니했으면 돌아가라고.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싸움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준비가 안 된 자, 집이 지어지지 아니한 자, 포도원의 열매 맺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혼인되지 아니한 자는 돌아가라고. 그는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돌아가서 군사가 되어서 오라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문자로만 보면 지금 5절부터 낙성식, 포도원, 약혼하고 마음이 허약하고 두려운 자 다 가버려라 했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없을 거라고. 우리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다 모인 자가 32,000명이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숫자가 너무 많아. 너희가 그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어 라고 너희 자고할 거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 돌아가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가 버린다. 그리고 10,000명이 남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10,000명으로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또 시험하리라 하고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 하라 했을 때 무릎을 꿇고 개처럼 먹는 자, 그런 자들은 또 따로 세우고 물을 손으로 옮겨줘서 혀로 핥는 자는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300명 대 9,700명으로 나뉘죠. 누가 봐도 9,700명이 남고 300명이 돌아가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9,700명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다고. 100분의 1이 남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남겨놓고 9,700명을 돌려보낸다 그 말이에요. 개처럼 앓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 못하고 개처럼 먹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씀이 구분 못한 자를. 하나님의 싸움은 진리의 선자로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는 이기는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300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두려워서 떠는 자, 마음이 떠는 자, 복음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자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돌아간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집이 온전히 지어져야 되고 포도원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가 온전히 맺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혼인한 자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라고. 그래야 그가 싸움에서 죽지 않고 전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이라고. 근데 너가 군사로 준비되지 아니했으면 참가하지 말라고.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되고 온전히 되어졌을 때만 너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율법에 치여 죽지 아니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9절로 11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명이 1,000명을 몰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문자로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고. 내가 복음을 들고 가면 누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가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들고 가면 1,000명이란 얘기는 셀 수 없는 율법에 앉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었죠. 중반에 보면 8절 중반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왜?
지금 이스라엘의 적은 두려울 만하고 떨릴 만하고 그들의 숫자가 많고 말이 있고 병거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들에게는 온갖 율법과 행위와 선과 사랑과 나눔과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있어서 때론 내가 말씀에 서지 못하면 두렵고 떨림이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자는 가버려야만 그 가치한 군사가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나아가는데도 두렵고 떨리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 없는 믿음, 떨림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과 율법이 내 안에서 온전히 구분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사랑을 온갖 것을 베풀지 아니해도 괜찮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매이면 이것이 내 안에서 구분되지 못하면 내 안에서는 예수 십자가로만은 부족하지 아니한가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라고. 그런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믿기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기만 해서 천국 간다고 그는 돌아가라고. 왜? 그 마음이 그 형제들의 마음도 흔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한 말씀이 아닌 누룩이 섞인 자라고. 누룩은 어떻게 해요?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룩을 내 안에서 도려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에 앉은 자를 도려내라는 얘기는 그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율법에 혼재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도려내라는 얘기는 내가 그 율법의 것이 복음으로 풀어져서 내가 진리 안에 온전히 서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자, 지금 말씀을 가진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우리는 각자가 지휘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휘관들이 되어져서 무리를 거느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느리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지휘관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라고 율법에 앉은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랬을 때 그가 그렇구나 하고 성문을 열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라고 써 있는데 내가 가나안 땅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율법에 앉은 어떤 개인에게 어떤 가족에게 어떤 구성원에게 어떤 단체에게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걸 화평을 선포한다라고 그러는 거라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가나안에 들어온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도 너에게도 각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라고. 이 얘기가 지금. 그래서 11절. 그 성읍이 만일 평화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지금 화평을 선포한 이 복음을 갖고 간 자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 그 성문을 연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된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바울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죠. 그 성은 멸절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대목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지경이 아닌 더 멀리 떠난 지경들의 민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 그 성읍의 남자들은 싹 죽여. 그리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그 가축들은 네 탈취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네.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복음을 선포해서 화평을 선포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성읍에 있는 자들은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읍이 아닌 그 외 지역에 있는 자들은 남자만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율법에 다 앉아 있으면 말씀으로 다 물리치란 얘기라고. 그래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란 얘기는 그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율법에 앉아 있으니 진멸하라. 그 말은 복음으로 그들을 온전히 물리치라 그 말이라고. 복음으로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외지역,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또는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남자는 죽이란 얘기는 그 먹고 있는 그것을 가르치는 자,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네 복음의 씨를 뿌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는 거라고. 민수기 21장 2절로 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가나안 사람 붙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다 멸하라고 했죠 금방.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경 이 땅에 있는 족속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을 다 멸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2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시면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고 다 멸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가는 이스라엘의 군사된 자,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을 다 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고 사신 요단강을 건너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가 된 거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저 영혼을 내 손에 붙이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를 멸하리이다. 그 말은 그가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몰아내게 하고 내가 복음으로 그를 깨우치겠습니다.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멸한다 이 얘기는 그 율법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가나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못 가는 자들을 돌아서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 손에 붙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에 그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시면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7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7 족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멸해야 된다고. 진멸. 즉 진멸하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인데 율법과 복음이 혼재된 자,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것인 양 먹고 있는 그런 자들을 진멸하라는 얘기는 그들과 합하지 말라 얘기라고. 그들은 누룩이니 덩이와 함께하면 누룩이 덩이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멸절하라는 얘기는 그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될 때만 받아주라고. 문둥병이 완전히 바래야만 낫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 얘기예요. 자,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율법에 앉은 교회와 율법에 앉은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고 하면서 세상의 온갖 선과 행위와 아름다움과 모든 나눔과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포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고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말과 병거라고 한다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병거와 사람의 많음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가냐? 그렇지 아니하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진멸하라는 얘기는 그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 까미니라. 그들을 받아버리면 믿는다고 하는데 그릇 가는 자들을 가나안의 민족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이스라엘 당시의 전쟁 상황이고 민족의 상황인데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열어서 읽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 성령을 보내주심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에 지금 성경을 지금 우리가 해드린 말씀은 이스라엘이 민족 물리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믿음 얘기인데 믿음을 잘못 가고 있는 자들을 멸하세요, 죽이세요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민족적 상황과 전쟁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높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복음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믿음의 지경을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지경 안에는 7 족속이 있게 돼 있다고. 7 교회가 있게 돼 있다고.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온갖 선의 행위에 이것으로 하나님 섬기자 하고 바벨탑을 쌓고 여리고 성을 쌓는 자들이 있다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복음의 선포로 그것을 무너뜨리라 이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붙이셔야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죠. 바리새인은 2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은 모든 것들을 십계명을 완벽히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로 그물을 법망을 촘촘하게 짜서 613가지로 나뉘어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자들. 그래서 지키기 때문에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지키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우리의 선과 행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온갖 것을 행하고 지키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자, 지키면서 바리새인이나 지키지 못하면서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은 종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니는 자였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법을 지켜서 자랑할 거냐? 행위로냐?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 자랑할 거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율법의 행위와 내가 법을 지켜서라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아하,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라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지금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19절하고 20절은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러 갔는데 그 성읍을 치는 기간이 오랫동안 되었을 때 얘기하고 있죠. 문자로만 보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공성전이죠. 성과 고지 빼앗는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문자로만 보면.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들고 갈 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율법의 행위를 선하게 아름답게 이 율법의 행위에 꽉 찌든 자일수록 내 의가 강한 자이죠. 무너뜨리기가 힘들다라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가 오래 걸릴 때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걸 점령하기 오래 걸릴 때 도끼를 불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도끼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도끼를 둘러서 볼장 다 봤어. 포기하지 말라고. 다만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고 하고 있죠. 자, 옛 싸움의 방식에서는 그 성을 차지하고 나면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그 주변의 살림이 우리의 먹거리가 된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문자로만 보면.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피우고 그 성을 자신만의 성을 갖고 있을 때 도끼를 휘둘러서 심판의 말을 함부로 쏟아내지 말라고. 그래서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과목은 과일을 맺는 것이죠. 수목은 여기서 과일이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말한다라고. 과목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수목은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그것으로 그를 함락시킬 때까지 쓰라고. 그래서 복음의 말을 포기하지 말고 율법의 말과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릴 때까지 그 말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성태로 성 함락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어떤 이론과 어떤 철학과 사람의 교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강력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바리새인의 삶이죠. 우리가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거라고 한다고. 오늘날에는 복음과 율법이 섞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소견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를 들고 가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율법에 앉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앉은 7교회, 6의 교회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적군과 싸울 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육적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됐고, 우리가 육적 싸움은 숫자의 많음으로 싸우는 것이지만 영적 싸움은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 그 진리를 들고 가는 싸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